너희는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여 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항상 우리가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변화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 과거의 잘못과 모든 슬픔과 아픔과 방탕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비유로 천국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여러 가지도 말씀해 주셨죠. 또한 제자들의 실질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것, 또한 신앙인의 삶, 기도하는 자의 삶,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모두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오늘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오늘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처세를 가지고 현실을 만나고 부닥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해가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되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계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골로새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까지, 또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 말씀까지는 같이 병행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골로새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 말씀까지는 풀어서 해설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야 봐라 남편들을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더 힘들게 돌아보고 더 자세히 돌아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세술하니까 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처세술, 그래서 이 처세술이라고 제목을 삼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제목을 잡을까?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처세술 그러면 영적 생활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처세술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제목을 삼고 설교를 하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처세술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서세, 사전적 의미는 남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처세구나. 어떻게 처세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구나. 처세술도 마찬가지로 사일처, 세상세, 방법술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을 대면하며 살아가며 그 세상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셨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기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물을 대면한다든지 삶을 대면한다는 말에는 너무 좀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또한 그 질서 속에 계셔서 운행하시는 그 역할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대면하셨는가?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대면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세밀하고 철학적이며 영적인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나라의 세금을 내는 문제, 또 용서와의 관계, 용서하는 관계, 불의한 청직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등 세상과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또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도 분명했죠. 예수님의 영향하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세상의 처세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세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이득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처세술들은 노자나 한비자의 처세술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한비자의 처세술 중에 한 꼭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주에게 뛰어난 면이 있어서 그 뛰어난 면이 나라를 잘 다스리긴커녕 오히려 나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 너무 뛰어나서. 군주가 교만하여서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면 신하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군주를 속이려 할 것이다. 한비자의 지혜 속에 나와 있는 군주의 유일한 돈 권력이라는 제목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세술도 있죠. 사매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아라. 왜요?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받을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처세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가서 다른 행동을 함을 통해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심받는 행동하지 말라는 그 인생 처세술 속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의 처세술이 잘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처세술은 도덕적이나 한비자처럼
인간의 실패와 성공, 눈물과 유래에 대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은 계략과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세술로서 성경은 또한 신약교회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굳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으로 모든 처세술을 집약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하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옆에 사람을 주를 대하지 대할 수 있는가? 아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직장 상사를, 내 자녀를 주를 대하지 대하든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혼란 오게 됩니다. 예수님만 대하지 대하라는 거? 주께 대하지 대하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가 혼란에 오게 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 이런 영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건 헬라어로 에코프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부터라는 의미의 말이죠. 진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냐가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하게 되면요,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직책 속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은혜로 살았느냐라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러기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라는 속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림을 그려 생계를 유지하는 두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림을 매우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정말 진짜같이 그린다. 정말 세밀하게 그린다. 얼굴에 점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정말 세밀하게 그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호응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감탄은 그것뿐이었어요. 정말 똑같지만 사진기가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어쩌면 사진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더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그러자 그는 금방 그 화가는 일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화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데는 선을 2개 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무엇을 그리냐는 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실물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림 속엔 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직장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마음껏 그림 읽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화가를 그림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화가를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리려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림쟁이로 전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현실을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리는 그림쟁이와 행복을 그리는 예술가는 다른 것처럼 현실의 처세술과 천국의 상급이 있는 처세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세술 가운데 상급을 받았다면 천국의 상급은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는 세상의 처세술 중에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하고 복종으로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정과 좋은 관계로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함으로 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부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이 말씀에 앞서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관계에서 시대적 공통적 관점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관계 속에서 시대적 공통이 있는데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 부모의 소유물을 여겼던 자녀들, 그리고 주의 행포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노예들. 이들은 어찌 보면 여자나 아이나 노예는 가장 비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적으로 또한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해서 철저히 남성 우월주의는 아닙니다. 또한 노예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이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남성 우월주의인가? 아내 보고 복종하게만 하라고 하네? 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무리 속에는 가장 낮은 자의 무리였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시대에 그들의 가장 낮은 자유에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통해서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의 질서를 깨트리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아닌 그 무리의 것들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자유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자녀 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자유한 이유 때문에 그 시대에 만연되어 있던 종과 노예제, 상전과 노예제도 속에서 그 질서의 사회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참된 자유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적절한 지혜롭게 해석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그 시대적 상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이름으로 방종으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해해 봐야 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게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 가운데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교회는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갈등의 고리가 깊은 그 속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서로 죽게 하듯 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싸우고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더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에 꽂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로 범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말씀해 주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말해 이유 없이 복종할 수 있는가?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신약교회도 그렇게 성도들 그렇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십계명에 있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땅에서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아비들에게 당부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면 자녀는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 말씀을 겹쳐 삼기 생각해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지혜롭게 그 삶을 대처하라. 그러나 모든 걸 할 때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말씀
한 목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시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 하는 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도둑한테도 주께 하듯 할까요? 강도한테도 주께 하듯 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명령적으로 자녀를 도둑놈으로 키워서 도둑놈으로 만든다면 그 자녀는 그 도둑의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까요? 또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반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복음을 증거하던 자녀에게 세상의 타락과 쾌락의 모습을 쫓아간다면 그걸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의 공평, 의와 공평.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그 속에 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섬기는 것만 발견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 되신 그리스도 주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죽게 하던 말씀 속에는 주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종된 자가 충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므로 천국을 차지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그때 임금,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는 양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 너희에게 예비된 나를 상속받아라 라고 축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양으로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해 말합니다. 이 양으로 있었던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 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서 헐벗을 때 입혀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준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헐벗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왼손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서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또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속에서 주를 만나는 것, 주를 뵙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두게 된다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면 오늘 겸손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있다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이라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어 맡겼을 것입니다. 그거 죽게 하듯 하라는 것.
너를 통해서 주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통해서 주를 보라. 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행실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체하는 서세는 주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만나듯이 사람들을 만난다면 모든 만남에 불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옆에 사람을 주께 하듯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아니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던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오늘 가장 사랑해야 될 자녀를,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오늘 만날 만한 사람들을, 내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나는 그들을 죽게 하듯 했던가 아니면 저 길거리에 다니는 거짓말도 못하게 생각했던가 오늘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만나고 대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행하게 해주셨고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더 죽게 대하듯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